레위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4주차 파라샤고요. 레위기로는 이제 첫 번째 파라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파라샤의 제목은 바이크라라고 하고, 바이크라 안에는 이제 카라, 코레, 부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예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면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예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정말 희한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것을 드려야 할지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참 특이하죠. 우리로 보면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코르반이라고 하면 코르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코르반? 예수님 그 사복음서에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면 고르반. 그게 여기 코르반에서 나온 거. 코르반이 예물이라는 뜻인데, 요걸 이제 가령 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그냥 코르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고만 하면 돼버린다 라고 하면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할 때에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가르치신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부분을 다루실 때에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잘못한 것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예물과 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 제물, 이 제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어떻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이런 정도로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걸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걸 아주 집중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 중에는 이제 번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올라라고 하죠. 번제. 전체를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물. 그래서 양이나 소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예물을 드리고 싶다 하면 어떻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안수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올려드리는가, 이런 방법.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소제의 예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민하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소제의 주 종목으로는 이제 곡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밀가루부터 해가지고 밀가루로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땅에서 불로 태워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음식이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음식을 올려드리고 또 어떤 일정 부분은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들의 먹거리가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하나님께 음식물 드리는 것과 제사장에게 먹거리를 챙겨드리는 것과 이것을 아주 또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참 독특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민하, 그래서 소제로 코르반 예물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는 제바흐 실라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예물 중에 하나예요. 요 화목제의 제물도 그래서 예물로 드리는데, 특별히 이 화목제라는 것은 감사제랄지 서원할 때랄지 이때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현해 드리면서 올려드리는 예물, 코르반, 이것을 화목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속죄제물이죠.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거스러 가지고 그것을
가령 지금 여기 제사장의 죄, 온 회중의 죄, 그 다음에 족장들의 죄, 그리고 평민들의 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령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런 계명 중에 하나를 제사장이 범했다. 그리고 족장이 범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했다. 평민이 범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 지은 죄에 속죄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속건제라는 것은 이제 특별히 허물 이런 것과 연관된데 이것이 이제 주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다루고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에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 것과 같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예물을 드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할 이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인가, 허물의 사함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주신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들의 글은 이사야 43장 21절부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부터 44장 23절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시려고 구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속에 대해서 바로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속의 길이 오늘 레위기에 계속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 모든 길을, 이때에 합당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런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다. 그럼 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이 길은 무엇이고 이제 우리가 읽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길은 무엇이냐? 이 차이는 무엇이냐?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할 때에 여기 이사야 44장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도 나요 마지막도 나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열어주시는 이 길이 있고 이 처음 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길이요 마지막으로 주신 길,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구속에 이르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또한 마지막으로 주신 길이요 이 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찾아서 그 우상을 섬겨서 수만 가지 죄사함을 얻기 위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그것들로 해보아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임재 앞에 나아갈 어떤 길도 없다. 그러니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니 다 버려라.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말씀. 여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낡은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 주신 것이 있고 마지막에 주시는 것이 있다. 나중 것이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은 옛날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을 보여주고 계신다. 이 일은 새 포도주에 속한 일이고, 이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새 부대 안에 놓아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다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자들에게 깨달아져서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뚜렷한 빛으로 증거하게 되었는데, 사도들의 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두 군데를 볼 텐데,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차이를 히브리서가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에서 드리는 이런 제사와 예물들, 그 가운데 있는 황소와 염소의 피, 이런 것들로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은 굉장한 비밀을 사실 담고 있습니다. 요 앞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이나 제사, 이런 것들을 여기 9절에서는 첫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것. 그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 나중 것, 마지막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이다. 이전에는 제사장들이 해마다 바뀌면서 계속 제사를 드리지만은 이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해버리지를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단 한 사람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몸을 드리는 이 제사로 말미암아서 죄를 완전히 끝장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일이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드린 이 제사는 죄와 죄의 권능과 사망, 죄로 인한 사망을 완전히 끊어내버리셨다. 극복하고 결박해내버리셨다. 어떻게 이런 선언이 가능한가? 죄를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죄를 지으라고 주님이 죄를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느라고 예수께서 죄를 자기 몸으로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야,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용해서 그래,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예수께서 이미 죄를 없애버리셨으니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자기 몸까지 들여서 자기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신 것은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속상하게 하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러면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가르침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석이 초대교회 때 이렇게 둘로 갈려진 거죠. 한쪽은 계속 육체와 자기 정욕과 죄를 원하는 만큼 지으라는 것이요. 하나는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제는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실은 살 수 있다라는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나중에 결과를 보면 완전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해 버려요.
여러분, 이 일을 예수께서 이루셨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이 거의 수천 년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처음 것과 나중 것의 그 일들을 한 가지로 딱 정리를, 하나님 나와 너를 사랑해서 이 처음 길도 열어주셨고 둘째 길도 주셨다.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속죄의 제사, 제물로 그들을 친히 보내셨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받고 우리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 곁의 형제 자매를 이와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이렇게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길, 저와 여러분과 이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에잇, 나는 거룩한 하나님에서 도저히 너랑은 못 살겠다, 너를 못 받겠다 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계속 새롭게 바꾸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려고 이 처음 길과 나중 길을 열어주셨다. 아까 제가 읽을 때 이사야서 요 말씀이 아주 참 더 오늘 읽을 때 더 다가왔는데,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은혜에 이렇게 왔어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이 가정 저 가정 안에 지금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 또 자손과 그 후손들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간구가 애타게 지금 올라가는 이런 때에 이 말씀이 부어지는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목마른 자에게 주님 물을 주십시오. 마른 땅에는 시내가 흐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감동으로 오는 것이, 이게 감동으로 올 때는 이걸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